자, 다 하셨죠?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읽고 쓰고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이해가 돼요.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내가 읽은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는 훈련, 그리고 가르치는 훈련이 같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었는데, 오늘 토라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거 얘기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부모.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 그게 다음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교육은 학교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오는 폐해들이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요, 영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 책을 읽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지금 현 기존 세대의 문제는 부모가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기고 교육을 학교 시스템에 맡겼다는 걸 똑같이 나는 했던 말이 똑같이, 아니 그거 보고 한 게 아닌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 단체 이름이 D6예요. D6 패밀리라고 그랬나? D6 패밀리. D6는 뭘 말할까요?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이 뭐 있어요? 그렇죠. 쉐마기도가 있잖아요. 쉐마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네, 그렇죠. 너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앉으나 살 때나 너의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항상 뭐하고 강론하고 하브루타하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다시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 이 운동이 지금 유럽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 막 그러면서 막 폐해가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호 반대잖아요. 그러면 유럽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했을 때 교회의 부흥에 포커스를 안 뒀어요. 가정에 먼저 포커스를 뒀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다시 내려가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보다 한 50년 정도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같이 앞서갔다 그러거든요. 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다 같이.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 지금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성령에 감동하시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 사역에 대해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교육은 여러분 전도사님 통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부모의 무릎으로부터, 부모의 어미의 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운동이 포시 운동이 있어요. 포시 운동. 예. 첫 번째는 태어날 0세부터 2세까지는요. 케어 기브. 이게 뭐냐면요, 돌보는 자, 돌본다라는 거예요. 돌보는 부모다. 그리고 3세부터 12세까지는요 캅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찰이잖아요. 예, 경찰. 그래서 3살부터 12살까지는 자녀의 주변을 돌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트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13세부터 18세는요 코치래요. 예. 이제 막 애들 주변 돌지는 않지만 애들이 스스로 경기를 뛰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은 뭔가 어느 흐름 봤을 때 애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들이 농구를 막 하다가 뭔가 흐름이 안 좋아. 그러면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망했네. 그럼 놔둡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다시 지도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세부터 이제 성인 까지는요 카운셀러, 상담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 부모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부모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담자, 조언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어느 부분이 와닿았을까요? 왜? 우리가 요때 자녀를 내가 파수하지 않고 파수하는 걸 기관에게 맡겼잖아요. 지금까지는 학교, 사교육, 그다음에 교회 주일학교. 근데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서서 애들을 서치하고 보호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 중고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애들을 마음대로 하러 놔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르쳐 놓은 거를 풀어낼 수 있게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불러내서 코칭하는 것, 그 다음에 카운슬링 해주는 것. 그래서 이 포시 운동이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개념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적으로 돌봐야 될 때가 있고요. 이제는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될 때,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성과 자주성을 내주면서 또 완전히 내주는 게 아니라 코치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성인이 됐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요, 부모님한테 있어요.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그 다음 세대, 내 자녀의 시즌, 내 자녀의 영적인 이 건강은요, 부모로부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또 지키고 그 다음에 코치하고 카운슬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안 가르치면 그냥 까먹어요, 금방. 근데 가르쳐 놓으면 오래 기억이 돼요. 자, 이번 주간은요, 바이실라크는 따라 바이실라크. 자, 바이실라크입니다. 바이실라크. 바브는 그리고 유드, 그가 샬라크 했다. 샬라크는 뭐죠? 보내었다. 그래서 보내다. 보내다. 떠남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 그랬죠? 훈련. 그러면 훈련이 완성이 되면, 훈련된 자를요,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된 자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사도라 그랬죠? 사도.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의 그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 메신저라 그랬죠? 복음을 혹은 메시지를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떠남이 필요하다. 뭘 떠나라 그랬죠? 아비의 시스템을 떠나야 된다 그랬죠? 아비의 시스템이 뭐라 그랬어요? 자아의 시스템이죠. 이거를 심플하게 보내면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무슨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 이걸 하나님의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을 가르쳐요? 베델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베델의 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야훼의 영으로 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야곱이 하란에서 아비의 시스템을 소멸시킨단 말이야. 하라르 무슨 뜻? 불태워지다. 그렇지, 불태워지다, 소멸시키다. 그렇지, 하라르, 그죠? 하라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불태우는 장소라 그랬죠. 사라지는 장소예요. 자, 데라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빠죠. 데라가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이게 티그리스 강이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요 비옥한 토지 있죠? 두 강이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이요, 그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고요. 쉽게 설명하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여기에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여기가 또 에덴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장소라는 거죠. 좋은 장소예요. 에덴이 있던 장소.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상 굉장히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이 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데라가 갑자기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네. 근데 하란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소멸되라 그랬죠. 데라가 하란이 와서 죽어요. 그렇죠? 데라의 죽음은 뭘 상징해요? 데라의 죽음은 뭘 상징할까요? 그 아비 시스템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데라가 아비가 죽으니까 누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죠. 그죠? 선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란은 아비가 죽는 장소예요. 아비의 시스템, 아비의 흐름, 아비의 주권. 결국에는 데라가 죽었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뭘 말하냐면 아버지의 시스템이 죽은 거고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자아의 시스템. 그죠? 하나님 자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멈춰 서 있으라 근데 나는 가고 싶은 거지. 이게 아비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지면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달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무슨 불편함? 순종하지 못하는 불편함. 네. 그럼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요 믿음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이 아니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거든요. 믿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 반응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나는 천국도 가고 싶은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근데 또 천국 가려니까 이게 너무 그리운 거지. 중간에 낀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부흥회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너무 좋은데요 세상도 너무 좋대요. 세상이 그렇게 재밌대. 그런데 또 교회 오면 교회가 그렇게 재밌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막 찬양하고 반주하고 하는 게 너무 즐겁대. 근데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노는 것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틀 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도 즐겁게 지내고 세상과도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옥 가겠구나 그랬어요. 너는 제가 그때 식사 대접 받는 자리였는데 야, 너 딱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이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돌아서지 없는 거. 돌아섬이 없는 거. 회개함이 없는 거. 그 지옥 가는 인생이 딱 정확한 지옥 가는 인생이야. 넌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랬더니 얘가 그날 밤에 심각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한테 지옥 간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예. 자기 그렇게 살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아무도 해준 적이 없대.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뢰의 하나님을 아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심지어 반주도 하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세상을 아무리 즐거워해도.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한 신앙 중에 세상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건 없어요. 세상이 여전히 즐거워요? 세상이 여전히 끌려요? 세상적인 게 여전히 막 행복해요? 내 자아의 아비의 시스템이 여전히 막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안전지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점검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완성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쳐낼 건 쳐내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둘 다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죠. 둘 다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둘 다 취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아비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돼요. 처음에는 둘 다 되는 것 같아. 속는 거야. 근데 가다 보잖아요. 자, 여러분, 예배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섬기고 너무 좋고 세상도 너무 즐거워. 그럼 둘이 동시에 해보세요. 한 몇 달 지나면 하나님 건 사라지고 세상 것만 남아있어요. 왜? 이거 굉장히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죄 왜 짓는지 아세요? 집사님 죄를 왜 지을 것 같아요? 죄성 때문에? 네. 너무 거룩하게 대답.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 왜 지어? 재밌으니까 짓잖아. 즐겁지 않아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죄가 주는 묘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절제하고 억누르고 막 훈련하고 막 안 돼, 막 안 돼, 이러다가 한 마리가 딱 풀려서 하하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러면서 막 죄 짓고 노는 거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풀리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죄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재밌어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다 보니까 그만큼 성숙하기 전까지 그게 진짜 안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재밌어지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렇죠? 말씀 읽는 게 재밌어요? 말씀을요 재밌게 읽어가기까지가 힘들어요. 예배가 막 예수 믿는다고 예배가 다 행복하고 예배가 막 설레고 기다려져요? 아니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즐거워지고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 기쁨이 되거든요. 기도, 말씀, 예배가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기뻐지면 세상 죄에서 오는 쾌락은요 다 사라져요. 세상은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져요. 이 아비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져간다는 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두 개 동시에 가져가서는 하나님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그죠? 돌이키는 거죠?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거는 돌아섰다라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뜻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모든 것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할지어다. 내 뜻과 마음과 힘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뜻을 두고 이전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이전에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세상을 여전히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속임이 언젠가 너무 삼켜져요. 그럼 하나님 사라져요. 가끔 이제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뭐 육지에 뭐 본가에 갔다 오거나 뭐 그렇게 하면요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분명히 제주도에 있을 때는 이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룩한 시스템이 예배하는 시스템. 근데 집에 딱 가니까 집은 아비의 시스템이 흐르고 있잖아요. 내가 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던 그것들을.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베델의 시스템이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 방에 무너져서 그냥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남이 없으면요 이 아비 시스템 못 버려요. 베델의 시스템을 취할 수가 없어. 떠남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났죠. 뭐 야곱도 떠나죠. 리브가도 떠나죠. 요셉도 떠나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물을 딱 들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팔면 되는데 그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면 어떡해. 예수님 이왕 갈 거면 이거 팔아서 당근마켓에 내놔가지고
팔아가지고 뭐라도 좀 보탬이 되게끔 하는 얼마.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설 때는요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끊어낼 때는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죄나 아비의 시스템이나 어떤 고향의 시스템, 친척 아비의 시스템, 그리고 내가 늘 하던 내 방법의 시스템은요 한번 돌이켜야겠다는 감동이 있다고 하면요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돌이켜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영적인 떠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떠남. 그래서 이 떠남 안에서부터 이제는 뭐예요?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기서는요 훈련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애굽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굳이 미츠라임에서 건져내서 미드바르로 보내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나오게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미츠라임에서는 절대로 훈련이 안 돼요. 그 시스템으로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훈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시스템에서 떠나와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떠났기 때문에 훈련이 되고요. 결국에 우리는 베델의 시스템을 얻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계속 뭐라고 꼬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늘 중간중간에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아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늘 이 말이에요. 애굽은 고기도 있었고 애굽은 부추도 있었고 애굽은 막 좋았고 막 네가 우리를 끈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죄성이 늘 하는 역할이 떠나온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보냄을 받아야 돼. 이 천지 차이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요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훈련을 완성하고 다시 뭐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요 때는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냄, 파송을 받는 거예요. 보냄. 돌아가는 거는요 훈련 중간에 훈련을 포기하고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얘랑은요 천지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이 훈련을 완성해서 보냄받는 자들이 되게 사도적 영성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적 성도, 보냄받는 자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제주도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은요 땅 끝에 뼈를 묻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땅끝이 있다고. 이 교회는 그 땅끝으로 가기 전에 받는 훈련하는 장소야. 그러니까 센터 처치잖아요. 훈련하는 장소. 그럼 여기서 훈련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디로 가든 다시 가나안 아비 집으로 가더라도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보냄받는, 파송받는 개념. 그래야 보냄받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보냄받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예?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권세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 삼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제자 삼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명과 부르심, 훈련의 때가 끝나고 사명과 부르심 안에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차고 나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내 시스템 말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이번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예. 씨름할 때 이제 그 유명한 넓적다리 사건이 나와요. 예레크. 예. 제가 참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역을 많이 점검하는 토라 포션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씨름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씨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룰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이겼다 그래요? 네가 이겼다 그러죠. 야곱 보고 야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 야곱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기려고 붙들었잖아요. 이기려고 막 밤새도록 밤을 샜거든요. 밤새도록 붙들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넓적다리뼈 예레크를 쳤죠. 근데 거기에 뭘 쳤냐면요, 넓적다리뼈에 있는 넓적다리뼈에 뭐가 있었냐면요, 힘줄이 있었다 그랬어요. 힘줄. 그죠? 아까 본문 읽었을 때 그 힘줄을 쳤는데 이 힘줄이요, 히브리어로 기드라 그랬어요. 기드. 예. 이상하게 썼나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 좀 안다고. 자, 기드거든요. 네, 기드. 기드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힘의 근원. 그러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뼈에 힘줄을 쳤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 야곱을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개념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했던 그 힘의 근원, 원천을 깨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 자꾸 설려고.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예언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셨고 가르쳤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계속 망하거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은 이 기드를 딱 쳐버린다며, 힘의 근원을 딱 쳐버려요. 그래서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 뭐가 됐어요? 불구가 됐잖아요. 평생 불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 힘을 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됐다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누군가를 붙잡아야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붙들어야.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건 거야. 하나님 목적은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파이어 막 해서 뭐 프리덤 그래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내가 이 능력을 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힘의 능력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막 여러분에게 은사가 날아가고 막 풀어지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목적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비효율적이시지? 하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들, 계산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돌아가라 하시거든. 아니 자기들 계산으로는 가나안에서 가나안이 아니지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며칠 길이에요? 10하루 길이라 그랬죠? 10하루 길 11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걸어가라 그래요? 40년을 걸어라 그러잖아요. 40년. 아니 어차피 가나안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꼭 40년을 걸어야 돼? 아니 어차피 들어가서 전쟁할 거면 어차피 하나님 힘 주실 거 능력 주실 거면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않나? 왜 굳이 40년을 내가 걸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걷게 하면서 뭘 이냐면 10하루길 만에 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뭐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요 기드 요거를 깨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힘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훈련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평생 너를 따라갈 거니까 너는 다른 거 붙들 필요가 없어.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너의 뜻을 대로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아니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를 붙들어야 돼.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31살에 박사학위 받고요, 31살에 박사학위 따고 35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38쯤에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막 유명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31살에 그 박사학위 과정까지 가려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저는 그래서 대학원 제주도 내려오기 전까지 그 평생의 인생의 텀을요 딱 그 2002년부터 해서 2010년, 그러니까 8년 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공백기 텀을 딱 한 달밖에 안 줬어요. 8년 동안 딱 8년 동안 한 달만, 그것도 한 달이 언제냐면 군대 제대하고 딱 한 달 동안만 쉬었어요. 군생활 2년에 대한 내 보상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한 달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역지 구하고 대학원 준비해서 대학원 들어가고 공부에 타이트하게 막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았냐면은 31살에 그 박사학위를 따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제가 석사조차도 못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제가 MDB 중간에요 휴학을 했어요. 왜? MDB 2학차 때, 3학차 때인가? 그때가 3학차 때인 것 같아요. 3학차 지나는 그때에 그냥 목회학 석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3학차 할 때쯤에 갑자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제주도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가서 제주도에 교회 개척하려면 학교 다녀야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휴학서를 썼어요. 지금 한 세대에서 한명진 목사는 제적 처리돼 있어요. 제적이겠죠. 제적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 PMTC 과정 그 대학원 총회신학교 대학원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교육부 인간은 석사조차도 없는 학사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 원래 목적은 교육부 인가가 되는데 PhD를 받는 게 목적이었거든. PhD. 그래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MDB도 못 받게 한 거예요. MDB 잘 모르시죠?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그거예요.
이거 없으면 목사를 못 받아요. 이거 없이도 목사 받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있어가지고 제주도 교회 개척하면 선교사 그때 티오가 나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걸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라 목사도 이거 있거든요. 나는 없어요. 심지어 사라 목사님은 MDB 수석 졸업생이에요. 단상에 나와서 상도 받았어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6학기 내내 거의 4.0 이상 나왔죠. 올해 이상 나온 거예요. 올해가 아니고 거의 올해 뭐 다 공부 엄청 잘했어요. 근데 나는 NDB 중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 모든 꿈이 무너졌어요. 제주도 오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보세요. 신학교 강의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서도 강의 나가잖아요. 해외 신학교도 강의 가요. 사람들이 서로 강의 와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막 내가 요즘에 캔슬 한다니까요. 막 예전에는 불러만 주시면 갔는데 요즘에는 불러만 줘도 안 가요. 박사학위는 그냥 석사도 없는 사람을요, 신학교에서 불러서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요. 제가 원하는 방법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광야로 내보내는 거야. 저는 제주도가 광야였어요. 저한테는 광야학교. 지도교수 성령님, 전공 토라.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이루게끔 해주셨어요. 과정과 방법은요, 제가 원했던 아비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의 시스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의 우리 후배들이 막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공부를 더 할까요? 아니면 뭐 선교지를 나갈까요? 사역을 할까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선교지 나가. 얼마 전에도 모 교회 전도사님, 학생부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이거도 하고 싶지 않고 저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뭐 목사님, 아니 주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나한테 와서 이제 전화 상담해서 목사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것 같다고 전화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딱 듣는데 얘는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공부를 더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사님 선교를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막 하하하. 왜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를 선교사로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졸업반인데, 선교지를 나갈까? 공부를 더 할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사실 그것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사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저는 사역자로서 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야 그냥 너 선교지 나가서 고생 좀 해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얘한테는 이게 레마로 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소원했던 거 기억나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선교할 것인가, 아니면 뭐 계속 사역을 할 것인가, 개척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모든 거에서 심플해진 거예요. 선교를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생각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플랜 B를 제시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플랜 B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플랜 B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게 원래 플랜 A였을 수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넓적다리 뼈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평생 자기 뜻대로 못 사도록, 하나님은 붙들도록. 야곱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시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막 부러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게 또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훈련과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이 씨름의 핵심은 뭐냐면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요거 나올 때마다 늘 하는 그 예화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동아줄 하나 붙들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 손을 놔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안 놓는 거야. 너무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놔라, 내가 살려줄게, 놔라.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서 스스로 결국에 놓게 되잖아요. 놓으면서 막 하나님. 근데 갑자기 I believe I can fly 하면서 등에서 날개가 나오면서 막 날아오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아오르게 하려면요, 내가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잡고 있는 이 동아줄 놓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요거 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요거 붙들고 있을 때는요,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빡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저앉고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나를 이겼도다. 이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요, 힘을 빼는 게 이기는 거래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막 힘이 막 솟아나야 될 것 같고, 뭐 절대로 치면 안 될 것 같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에 보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한 대 빵 맞으면 어머 세상에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가를 봐야 돼요. 왜? 내 생각과 뜻과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넓적다리로 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서십시오. 평생 내가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여잡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걸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또 뭔가 덜 원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철저하게 내가 의지했던 넓적다리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부시기 전에 스스로 그냥 부러뜨려 버리세요. 스스로 힘을 빼.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 내가 과감하게 떠남과 훈련을 통해서 보냄받는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스스로 서려고 했던 것들, 내 넓적다리뼈로 서려고 했던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볼 것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넓적다리뼈를 취하시고 당신이 나의 넓적다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힘의 근원이 무너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변화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뀌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